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잠시 이제 침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잠깐 갈릴리를 떠나가셔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처음으로 천국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국 말씀이 오늘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 우리에게는 보통 산상수훈이고 산상설교며 팔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했으면 이 팔복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것들을 들었고 또 빛과 속에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관점이 저는 항상 제가 소금이 되어가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으라는 걸로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배웠었고 사실 그걸로 사실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 이걸 준비하고서는 김대 성경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틀린 거였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멘붕까지 오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그 소금인지 소금이 되어가는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봉독하신 것 같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구원은 저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캐시하시면 구원이 됐지만 하나님 이미 제자들 택하여 주시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단정 지으면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1절에서 10절은 팔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있을 때 저희가 말씀 바로 안 나눌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팔복이 세상적 복으로만 많이 생각했고 그렇게 많이 배웠을 줄 압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팔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주시기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이고 11절, 11절에 12절에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면 살수록 많은 세상사람이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는 욕하고 미워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그럴수록 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뻐하는 가운데 하늘의 보상이 크다는 보상까지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팔복을 주시고 고난받는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13절 16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이렇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빛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빛은 어두움을 밝히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한쪽 구석에 숨겨두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비추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 높은 곳 중심에 놓아둡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러한 빛이 착한 행위,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착한 행위라 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81페이지입니다. 구약 881쪽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곧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전두서 12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이다. 아멘. 이같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빛처럼 나타내고 모든 곳에 이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밝힘으로써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밝은 빛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을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밝은 빛이 되기 위하여 선행을 베풀고 악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행동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된 행동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구해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87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주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데려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의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녀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9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에 임하시고 그분이 영광이 내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매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아멘.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일한 일꾼으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주님은 어둠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전파하라 하시고,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의 삶을 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29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들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 왜 진리로 살아야 하는지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것을 다 밝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하거나 모든 숨김이 있으면 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숱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하지 말고 진리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왜 행해야 되는지를 요한일서 1장 6절 8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며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빛으로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본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장인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아멘.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빛된 자로서 진리 가운데 살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둠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천국 복음 말씀을 증거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고 빛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저희들에게 악한 일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에 구하지 말고 떳떳하고 꾸준하게 말과 행동 등이 일치된 생활을 하며 하늘 왕국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 깨닫고 언젠간 변화될 듯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5장 12절의 말씀을 읽은 것 같이
그러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보상이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화목하고 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소금을 하면서 원래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많이 배웠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주제를 삼아서 설교할 때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했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 제가 거의 일주일 남겨놓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찾아보니까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저희한테는 소금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신기록 성경에는 직책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역개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돈이 왔었고 또 그 관련된 구절 찾다 보니까 또 틀린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소금 쪽에서. 그래서 주제를 바꿔볼까 했는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하기에 너무 시간 늦은 것 같고 이번 기회에서 저도 바른 말씀 알고자 해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좀 말씀을 찾아봤는데 소금 쪽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소금과 빛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같고 아까 말씀 빛에 대한 똑같은 명하심과 같기 때문에 소금에서는 거의 말씀을 찾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화목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는 마가복음 5장 9장 50절 말씀인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고 또 골로새 4장 말씀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시간 돼서 말씀 하나 더 찾으려니까 점심시간 돼서 좀 찾기 애매한 말이 있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말을 할 때 소금에 간 맞추듯이 상대방 모든 걸 배려하고 모든 걸 생각해서 은혜롭고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소금은 음식뿐만 아니라 부패하는 모든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오랫동안 보존하고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 자체는 가격도 싸고 사실 별 볼 일 없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또한 가격에 비해서 탁월함과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지체들 향하여 작은 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적은 영향을 나타내는 숫자라 할지라도 부패하고 방탕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스스로가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에는 이 소금을 또 교회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 은혜 침례교회가 사실은 적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바른 말씀으로 찾아서 왔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행동을 하고자 온 저희 지체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은혜 침례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을 다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물은 단 1%의 소금밖에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계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목사님 안 계시고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닷물은 세상 끝날 때까지 썩지 않고 부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아서 어디에서나 있는지 표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못으로 부패를 막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합니다. 이러한 소금에 대하여 나쁘다고 요구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금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도 세균과 벌레일 것입니다. 이 세균과 벌레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신앙은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신앙을 생활하는데 실제 빛과 소금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왜 신앙은 전쟁이라고 했는데 누구하고 전쟁이냐? 마귀 사탄과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귀는 많은 말씀들을 미혹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게 해서 지옥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과의 전쟁이고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지 그 복된 말씀, 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과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부여하는 저희 은혜 침례기로 오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그 본인의 역할을 잃을 때에는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제어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벌이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 조롱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소금이 이르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이 발밑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부패하고 약해져가는 세상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소금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께서 어디에든지 빛과 소금이라는 평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항상 옳은 일에 솔선수범하며 바르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행실로 옳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비추기보다는 건전지가 없는 손전등이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신세가 되어 하나님께 벌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예수쟁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술과 담배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화력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핑계대면서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구별되고 소금은 부패와 썩는 것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남매인데 6남매가 다 천주교단입니다. 저희 형수가 유구에 상당히 부잣집에 그 막내딸이었었는데 대문을 7채 들어가는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시집 오셨을 때 저희 형제들이 너무 화목하게 산다고 해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근데 꿈이 수녀가 되기로 했었는데 저희 6남매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걸 보시고 헌신해서 저희 집으로 시집 오셨는데 오셔서는 상당히 진짜 형제들한테 잘했습니다. 동네에서 효부몬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근데 형수가 창피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부모 형제까지 다 버린 상태입니다. 그 형수의 역량에 의해서 저희 식구들이 전부 다 천주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 그 저희는 우리 이제 곽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었는데 항상 형님이 아버지와 저희들이 가면 명절 때 가면은 저 새끼는 하나님한테 돈 벌어 다 바쳐서 맨날 못 살아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핍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일이었었는데 그날도 주일이었었죠. 곽자매가 저희 아버님을 담대하게 따졌습니다. 천주교의 내용과 또 그걸 섬기면 안 된다는 내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생일잔치에 저희는 서울에 살았었는데 생일잔치 마무리 못하고 저희들은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고 나서 이제 형수님도 돈이 많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점점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전에 돈을 드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 갖고 우상 제물에 쓰는 제사상을 차리는 제물산을 쓰니까 평상시에 용돈을 드리고 평상시에 자주 찾아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뵙습니다. 항상. 육남매 찾아뵙지 않고 저희들의 그 빚된 행동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육남매를 불러두시고 모든 생일과 모든 행사는 우리 기준에 맞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자녀들하고 저희 과격난 자매를 앉혀놓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핍박 하나를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모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면 어떠한 것도 녹아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께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 빛과 소금의 사명은 세상께 타협하지 마시고 어떤 환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빛과 소금으로서 묵묵히 수행하면 모든 것들이 부패도 막으며 어둠을 밝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듣고 세상에 미움받아도 위축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욕을 먹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믿음의 행위로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비난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볼 때는 성경 자체를 저도 그 전에 있던 게 10년 동안 그 아바드라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10년 동안 말씀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말씀 겁없이 한다고 대들었던 이유가 그 아바드 성경에는 성경 구절이 짝이 다 맞춰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믿고 제가 큰 소리 썼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거의 다 뭐 이렇게 바늘 깼듯이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걸 보니까 너무나 맞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여기 보면 대언자들이 있었으니까 저희 선진자들이 모두가 성경 자체가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과 성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상급받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로서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항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만 앞섰습니다. 그리고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되고 성경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빛과 소금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외부에서 보이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남한테 구제도 해야 되고 남한테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빛과 소금 즉 저희의 그 선배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을 행함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러한 성품으로서 세상에 어둠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로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으셨는데 예수님도 공생기간 동안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아무도 빛과 소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에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기간에 핍박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상이 크다 하고 하늘의 왕국을 저희들한테 주시기로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 희망과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책망이 아닌 예수장이라는 이 이름으로 세상 사람한테 많은 욕을 듣고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보신 말씀같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삶으로써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분기와 혈기로 그런 사람과 맞서 상대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참 이게 아이러니한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 힘든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또한 제가 오늘도 나오면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나오는 순간부터 분냄과 하나님과 남을 정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또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사실은 좀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도 아파트 오면 누가 편하게 그냥 앞에서 차를 탁 세워놓고 그냥 갑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또 주차에 나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한수 형제가 안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하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겪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사실 이 교회 와서 이렇게 거의 참고 인내하는 편인데 저희 집 식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 집 식구가 저보다 지금 많이 떨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흥분하거나 뭐 하면 제 마음이 절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남들이 보면 얼굴이 굉장히 순하고 온순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딱 보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근데 한편은 그런 걸 하나님이 좋게 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어렵게 컸었거든요. 검정고 출신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다. 전기공학과 출신인데 그 학교에서 취업이 최고 잘 됐습니다. 그 학생들 졸업한 이래.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3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게 있었는데 결혼하기 너무 오셔서 한 달간 출근을 안 했어요. 회사를.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한 것이 외국인 회사 계통의 이제 아날로지라는 회사에 미국에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군데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일본에 마츠시다 하고 미국의 아날로지라는 회사가 저한테 취업자로 들어왔는데 신혼 때 일본에 가기 싫어서 저는 마츠다를 택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국의 아날로지라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있으면서 사장이 이제 지사장이 저희 선배였었고 나머지들은 사장하고 다 동기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사실은 5년 만에 1억을 벌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때 월급이 88년도에 30만 원씩 버는 사람이 평소에 30년을 벌어야 1억을 모인다고 했는데 저는 거의 5년만 한 1억 정도 벌 정도로 외국인에서 연봉이 상당히 셌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부장이 자금을 담당했는데 너무 비리가 많았어요. 그 사장이 제 선배인데 얘기를 해도 안 믿고 너무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혜하고 곽자매하고 주한이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아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는 풍족하게 썼어요. 회사에서 카드를 줘가지고
차도 다 주고 모든 걸 카드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쓰지도 않고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또 그만뒀고 또 사업도 했었는데 그 사업하다 또 쫄딱 망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아날로지사 했었던 지사가 따로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는 이제 거의 시설 설치하고 하는 이 노가다 담당하는 쪽에 있었어요. 그런 부서에 부장했던 분이 일본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그쪽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오라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 그 회사를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일본 회사였는데 그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최고 큰 그 패스트라는 일본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왔는데 저희는 IMF 때 돈을 엄청 벌었어요. 남들은 IMF 때 힘들었는데 돈을 뭐 그 반도체 산업이 워낙 급성장하다 보니까 돈을 뭐 주워 담다시피 했는데 또 저희 사장이 이제 일본에 더 가 있으면 저희가 5개 지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차장이었고 지사장들은 다 부장이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실권이 더 많았습니다. 차장이었는데도. 근데 이 사장님이 오늘 와서 불리더라고요. IMF니까 우리도 감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다 이런 현장에서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거든요. 대기업의 이 자동차 만드는 공장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왜 감봉을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차장과 부장들만 감봉하면 밑에 사람들한테는 그거 조그만 거 해봐야 별 효과가 없고 저희들이 차라리 한 30% 감봉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사장이 반대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사장이 또 돈을 모이면 쓰질 않아요. 워낙 없이 어렵게 살아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회사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니까 세상에서는 제가 이제 외국인의 영업사니까 세상 접대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이 노래를 못했습니다. 노는 것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그게 감사했었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회식하면 저는 조용히 빠져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분위기 막힌다고. 다들 보면 제가 목소리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도 저는 노래를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상당히 늦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성품을 주셔서 세상 쪽에서는 타락하거나 세상 쪽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이제 제 얘기를 하다 보니 3,000%가 됐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간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담대하시고 하나님 향하여 용기를 내십시오. 오직 지혜롭게 처신할수록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고 같은 믿음 형제에게 자문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저는 그걸 상당히 마음에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근데 거기에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원수를 위해서 저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짊어가지고 저에 대한 원수에 대한 죄까지 저희가 지지 말고 주님께서 지고 가겠다는 주님의 숨어있는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아까 말씀하신 이제 3초 빠진 이유가 어저께 청소하면서 약간 한수영 형제가 이제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청소하다가 뒤에서 나머지 과정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과만 듣고 내가 좀 화를 쫙 냈습니다. 아마 여기 유상 형제도 있었고 몇몇 형제자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돌아가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치를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마음에 두고 있었고 또 물론 이제 그날 같이 제가 이제 모시고 가면서 양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자매님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형제자매님 앞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과와 용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는 차원에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6장 27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을 품고 너희를 다시 다룬 자들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옷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